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특별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신대원의 전도사님들과 소그룹으로 모임 가운데 고민하고 묵상한 내용을 먼저 나눠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대면 예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몇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또 공부를 하고 있는 전도사님들과 나눔을 하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반응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이 코로나19로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직장 또 여러 가정 안에서의 모든 것들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한 가지 눈여겨봐야 할 부분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또 경청해야 될 부분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또 여러 가정에서 일들 속에서 그리고 여태까지 또 함께 섬겨왔던 교회들을 섬기면서 많은 부분 성도님들이 지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로 인해서 또 직장과 또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 주일날 온전히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런 지쳐있는 상황들 속에 몇몇 성도님들의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일을 10시간 이상씩 일을 하는 집사님들, 그리고 회사에서 야근을 밥 먹듯 하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 그런데 이분들에게 정말 교회 봉사는 둘째치고 자신들을 위해 말씀과 기도의 시간조차 가질 수 없었던 그런 난감한 이런 현실 속에서 코로나19가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으로 숨통을 틔워준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일상의 삶 속에 코로나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본인에게 코로나19 때문에 참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으신가요? 한편으로 이 이야기를 공부하는 동기 전사님들과 함께 나눌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현실에 대한 안타까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공상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삶이 아니라 현실에 또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또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이 고민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전사님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 정말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정말 교회들 안에 혹시 이와 같은 성도님들의 반응, 힘듦, 안타까운 현실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직장, 그들의 소명의 자리이며 성령 충만함으로 그 소명을 감당하라고 많은 교육자들 또 저의 입장에서 또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또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적용하며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 우리는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까지도 기쁘지 않게 되고 교회가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의 작은 교회들 예배를 드리고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들 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목회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적인 부분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환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환대, 일반적인 정의는 환대는 반갑게 맞아 후하게 대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환대를 이야기했습니다. 무엇보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적이 아닌 친구가 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적이 아닌, 적대심을 갖지 않는, 그리고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다 라고 환대에 대해서 정의하였습니다. 환대라는 개념은 서로를 치유하는 관계에 대한 우리의 인식, 그리고 소외와 불화로 심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세상에 재창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새로운 차원을 부여하라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 창조적인 공동체, 과거에 연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세상처럼 주고받는, 무엇인가를 줄 때 상대방이 무엇인가를 답례로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진정한 환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정한 환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당연히 헌신해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서로에 대한 환대의 자세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먼저 많은 경우에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아닌가, 서로에 대한 환대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종이 아닌 친구라 부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 아닌 친구의 관계를 맺고자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의 모습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자신을 받아주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꺼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진정한 친구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환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서로를 향한 따뜻한 환대는 아름다운 헌신을 잉태하게 됩니다. 진정한 교제와 격려가 있는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강요가 아니고 의무가 아닌 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환대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조용히, 그리고 내 방식이 아니라 타인이 온전히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관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사람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해 사마리아 성에 삭개오를 친히 찾아가십니다. 삭개오는 함께 밥을 먹거나 집에 초대해서 함께 담소를 나눌 그런 대상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에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삭개오였지만 그 누구도 삭개오와 함께 식사자를 함께 했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동족으로부터 로마의 앞잡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하며 공동체로부터 외면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삭개오를 주님이 친히 그의 집에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심으로 그와 시간을 같이 하게 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고 그에게 진정으로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 이야기로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나의 지금의 삶을 뛰어넘어 공동체 안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그도 당당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회복하고 싶었던 삭개오. 주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친히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의 성에 오셨고 삭개오를 환대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의 환대는 삭개오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세상의 것에 탐욕스럽게, 그리고 욕심으로, 물질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환대의 삶을 실천하는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환대는요,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환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나의 공간으로 받아주는 것이라고 해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내 공간에, 나의 시간에 나와 함께, 내가 무엇인가가 불편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그 타인이 우리의 공간 안에 들어와 적응하고 함께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주는 것. 여러분,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환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일삼고 있는 접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접대는 나를 드러냅니다. 나의 요리 솜씨, 나의 옷을 입는 맵시라 할까요? 또 인테리어,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관계 안에서 필요한 접대, 얼마나 많은 접대 문화가 있습니까? 그래서 접대는 내 개인의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해요. 접대를 잘하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무엇인가를 잘하는가, 내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환대가 뭐라고요? 환대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나의 공간에 받아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가 접대를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가르치셨던 그 관계는 접대가 아니었어요. 온전히 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시간들을 거린, 그리고 병자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셔야만 했던, 온전히 그 나머지 시간들을 주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환대로 온전히 내어주셨죠.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또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환대가 아닌 접대를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겉모습은 더욱 크고 아름답게 꾸미는 모습들이 교회에, 이 시대의 교회에 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이 경계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 행위를 그만두고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매진하겠다라고 사도들이 고백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환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고 우리의 있는 것들을 자랑할 때 그것은 세상의 비즈니스의 접대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은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따르는 크리스천들이 본인들을 희생시키면서, 감내하면서, 목숨을 잃어가면서까지 끝까지 돌봤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일시적인 시간 속에 그들이 섬겼던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들을 그들의 공동체 안에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마감하는 그 시간까지 그들을 돌보고 케어함으로 환대의 삶을 실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죠. 세 번째로, 참회적 환대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참회적 환대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 앞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의 죄성을 성찰하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참회적 환대가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크리스찬들, 우리 청년들에게.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회개, 그리고 훈련, 희생, 변화로 우리를 초청하고 부릅니다. 진정한 환대의 모습은 우리 안에 진정한 참회적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우리 내면의 훈련과 또 우리 자신들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을 통한 변화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해, 크리스찬들을 향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와 뭔가 다르구나, 저들은 뭔가 다르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전도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런 질병 속에 있을 때 그들이 행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병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며, 그렇게 돌보다가 병에 걸려 죽기도 한 많은 공동체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들은 그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제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느꼈고 그들의 삶의 온전한 진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특별히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여러분, 세상의 그 지탄이 우리를 향해, 또 교회를 향해 올 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랑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환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참회적 환대가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기시키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환대를 일으키는 근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참회의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됩니다. 환대의 근원이 하나님의 속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대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신명기 오늘의 본문의 말씀 18절 19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와 같은 명령은 하나님의 환대가 제3자 타인을 향한 환대의 동기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선택과 가나안의 배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환대의 목적은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와의 화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와 피조 세계와의 화해. 단순히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만 잘 되면 돼 라는 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본이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친백성으로 그들이 입양되고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우리도 전에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환대는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환대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견고한 것이며 가장 우리에게 희망적인 환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먼저 환대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나그네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필요한 자들로 귀히 여기십시오.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환대, 그리고 또 이 시대의 교회가 또 한국교회, 특별히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그런 환대의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CGN-TV 후원 영상을 듣고 또 후원하는 약정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환대의 그 제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환대하며 특별히 환대를 실천하는 CGN-TV 후원 작정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상을 통한 선교 또 연약한 교회들을 섬기는 CGN-TV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